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제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나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정합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정합니다. 그럼 본문 말씀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를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자, 여기서 어떤 자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냐? 그럼 그 목구멍 속에 무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목구멍에 나오는 목소리를 들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건요, 전 세계 기독교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지금은.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맞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를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의인이 없다는 것은 다 죄인이란 거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하는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한 것입니다. 곧 무슨 뜻이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어려울 때마다 의인이 나타났어요. 노아 홍수 때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고 노소의 때 노소를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으로서. 이와 같이 심판 때에는 반드시 의인이 출현하고 그 의인을 따른 자들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대중적으로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꼭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인을 세우셨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 의인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 의인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찾는다면 성경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을 믿는 것은
남편의 말을 믿는 것이 남편을 믿는 것이고, 아내를 믿는 것은 아내의 말을 믿는 것이 아내를 믿는 것이고, 아들을 믿는 것은 아들의 말을 믿는 것이 믿는 것인데, 믿음이 깨어지면은 다 깨어지는 것. 의인 없는 날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한 가지로 치우쳐, 한 가지로 쏠려서만 쏠려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도다. 다 유익되는 것은 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도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성직자, 목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성직자가 거짓말을 하다니요. 그런데 제가 기독교에 나가서 한 10여 년 동안 활동을 해보니까 뭐 거짓말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아주 번들이시게 그러죠. 어떻게 목사가 거짓말 할 수가 있어요? 그 대부분적으로 보면은 성경을 몰라요. 거짓말 잘하는 목사들은 성경에 무식해. 성경에 몰라요. 저는 거짓말하면서 성도들 앞에 가서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거룩하라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모순 아닙니까?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 통계상 5만 명이 기독교인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날아간 겁니다. 전에 우리 교회 옥상에 올라가면은 봉천동의 십자가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렇게 많던 십자가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싹 누가 걷어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폭풍이 걷어가지고 뭐가 걷어가지고 싹 걷어가 버리고 밤에 보면 십자가가 따문따문 몇 개만 보일 뿐이에요.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한 증거를 목사가 주지를 못한 겁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 그렇게 말하는 의인 없는 날에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전부 죄인될 뿐이다. 죄인으로 할 때 날 부르셔서 하는 그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의인이 없다고 하는 곳에 찾아가면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게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자는 건 난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외에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한기총의 사무총장이라는 녀석이 어떤 이단자를 불러다 놓고 거짓말을 했어요. 김노아 목사가 돈 5억을 주면 이단 풀어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10억을 주려고 하더라. 만난 사실도 없고 그런 소리 들어본 사실도 없는데 그 이 사람이 녹음을 해가지고 한국교회에 다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거든요. 자기 말한 녹음이 그때 달랑. 그리고 당신 이단 풀려면은 5억이나 10억이나 둘 중에 하나를 가져오너라. 그랬거든. 그러면 나는 만나본 사실도 없고, 대화를 그런 해본 사실도 없고, 저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런 말이 소금 퍼뜨렸어요. 그 방송에 다 나와버렸어요. 그 사람이. 녹음한 게 다 나와. 사과를 했어요.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사과를 했어요. 거짓말해서 사과가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사무총장이 또 그 자리에 한기총 대표장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데 돈에 화장병이 들려서 모두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짓말하고 목사가 목사한테 거짓말하다가 망하는 나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4장 5절로 보겠습니다. 제가 가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시면로다. 세대라는 건 뭔 줄 압니까? 세대. 지금 한 세대, 두 세대라는 거 아니에요. 의인들이 사는 세상이 연결되는 상태, 의인들이 사는 세상이 연결되는 상태, 한 세대는 100년을 가지고 세대라 그럽니다. 세대. 1세기. 예.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했는데,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면은 하나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없다고 해놓고 왜 예수 믿어? 왜 예배 봐? 왜 헌금 왜 받아요? 이런 세상이 된 것을 대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로마서 5장 18절로 봅니다. 그런데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된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은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함을 해서 의인이 되어서 생명에 나간다는 거예요. 19절을 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의인이 되는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의인이 되는 교회에 와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이 됩니다. 노아 때는 노아 한 사람만 성경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노소의 때는 노소의 한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의 의인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 의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렵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5절, 6절, 7절로 보십시오. 시편 14장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신다. 가난한 자가 뭐 장사하고 사업하고 하는 것을 돈 몇 푼 가지고 하니까 에이 그게 무슨 사업이냐? 그래 부끄러워하지만은 그 가난한 자가 경영하는 거기가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의인이 가난해도 거기에는 피난처가 된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피난처가 되시는 도다. 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백성이 악에게 불의에 포로된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몰라서 그렇죠. 전파만 되고 들어가면은 이 말씀이 옳다. 다 도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성탄하신 때를 모르고 있다. 효자라고 말하는 녀석이 저 아버지 생일도 모른다. 그 말이 됩니까? 응? 예수님이 성탄했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방구 새끼 둘러 비둘기 새끼 둘러 제사를 했어요. 비둘기 새끼 놀 때가 언제입니까? 4월달에 비둘기 새끼 나요. 5월달이면 다 컸어요. 매불자. 비둘기 새끼로 애기를 놓고 정결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면 예수 성탄일 때가 봄이지. 비둘기 새끼 놀 때고, 기러기 새끼 놀 때고, 닭 새끼 놀 때고, 오리 새끼 놀 때고, 거위 새끼 놀 때고, 학 새끼 놀 때고, 모든 날치성 새끼 놀 때가 다 봄이라고요. 봄이라고. 그런데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고요? 내가 그걸 가르치고 책자리에서 돌렸으면 총회장 목사들, 야, 우리 모여서 이거 김노아 목사 말이 맞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네, 정말로 맞다. 이 성경, 예수 성탄의 때를 2000일 만에 성경에서 찾았다! 하고 일어나서 박수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단 같은 소리라고? 기가 막히네.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 이단 같은 소리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12월 달이 이단 같은 소리예요. 12월 달에 성탄 때는 어디서 나냐, 그지? 4월 달에 성탄 때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뭐라고 써놔? 비유로 돌려서. 비유가 아니라 실장이지. 비둘기 새끼 놓을 때, 방구 새 새끼가 새끼 놓을 때. 그 새끼 놓고 나서 33일 후에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러 갔거든요. 그런 방구새 소리가 울고 33일 앞으로 가서 33일 앞으로 가야 될 게 아니에요. 성탄 때는 33일 후에 아기 넣었으니까. 이런 진리가 만약에 천주교에서 나왔다면 온 세계가 다 기비적으로 난리 날 겁니다. 하나도 난리야. 하나도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마약 주사 놓을 때는 한 대 맞을 때는 감동이 있는데요. 나중에 살이 굳어져서 주사를 놨는지 안 놨는지 감동이 없어요. 이런 대체 가지고 찔러도 아프지도 않아요. 감동이. 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탄의 때를 아는 데가, 거기가 하나님의 주인공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탄의 때는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아들의 생일은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부모가 제일 잘 알죠. 맞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일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본인이 잘 알죠. 예수 성탄의 때를 잘 안다는 것은 여기가 예수님이 성탄하신 비밀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 앞에서 누가 진리를 거역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 부활한 날짜를 몰라서 예수 부활절이 3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왔다 갔다 내년에 부활절이 몇월 며칠인 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부활절을 지키면 부끄럽지도 않는가? 차라리 불과같이 4월 초파일 날이라든지 음력으로서 날짜로 한 날짜를 적어놓지. 어떤 분 생일 날짜가 3월로 했다가 4월로 했다가 그러는 분이 좀 전화 한번 들어봐요. 3월달 했다가 4월달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예수를 요한복음 10장 3절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탄도 예수 성탄도 모르는 사람이 뭘 알아요? 지혜비 생일도 모르고 저 어머니 생일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그런 게 효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지만은 성경에 써놨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는 거, 그 자체는 몰라요. 그런 거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럼 십자가를 진 건 헛되었나? 예수 십자가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죄인으로 갈 때 부르면 지옥 가고 영창 갈 길판인데 이런 엉터리 신앙을 하면서도 우리가 참전이다! 우리 안 따르면 다 나머지는 다 이다이다. 아유 참. 날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나보고 사과하라. 날 이단 만들려고 사과하라고 했는데 예수가 사람이시라는 것을 회개하시오. 나보고 사과하시오 그래요. 그러면 사과하면 이단 안 돼요. 사과죠. 그걸 내가 사과문에다가 예수가 사람의 지락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사과합니다. 내가 해놨어요. 해주세요. 웃기는 거죠. 성경에 예수가 사람이시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사과해요. 이런 기독교가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이런 썩은 문제로 빠지는 기독교입니다. 네. 이 어이분이 말이죠. 하루를 치솟하는데 이제는 제가 참을 수가 없어요. 나팔 다 불어버렸겠네요. 나팔은 성경에 기록된 거 나팔 부른 거지. 난 내 나팔 불어봐야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헛개매요. 자기 아는 지식은 자기지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져야 만백성의 구원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이사야 24장 3절을 보면은 땅이 온전히 공허하며 텅 비어 있고 온전히 황목해 되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나니라. 자, 이사야 65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65장 24절.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먼저 보시고 17절 65장 17절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보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그 세상 기억도 없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잘생긴 멋진 남자, 돈도 많고 인물도 잘생기고 그런 남자가 나하고 결혼합시다 하니까 이 처녀도 미쳐요. 보니까 집안도 막 세계적인 유명한 집안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전에 만났던 남자들 기억나겠어요? 그 좋은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됐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말씀, 전 세계에 대해서 가서도 바꿀 수 없는 이 엄청난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 다른 세상의 말씀은 필요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어떤 곳이니, 천국이 어떤지 물어보면 아무 사람 없어요. 천국에 가서 뭐 하느냐 물어보면 아무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 목사들 다 오다 한마디도 천국에 관해서 대답하지. 성경에 어떻게 기록해놨느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보화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돌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그 보화밭을 찾나니라. 이 끝이야. 그게 무슨 천국이야? 천국은 거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것과 같으니 좋은 것은 그러지도 않고 못된 것은 이어버리라니라. 그게 무슨 천국이요? 천국 설명 그려놨어요. 천국은 겨자씨와 같으니 씨 중에 작은 새로인데 그 씨가 그 나물이 커서 사람 키만큼 커서 새들이 와서 깃들어내니라. 그게 무슨 천국이요?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나니라. 그 무슨 천국이에요?
이렇게 쓰는 것을 보고 천국 알 사람이 어디? 이런 것을 보고 천국 가려고 하면 그 천국 가봐야 뭐합니까? 그게 아무도 모르는 천국인데. 지금 아는 게 없어요. 예수 많이 믿는 사람한테 물어봐. 목사한테 물어봐도 되고 장로한테 물어봐도 돼요. 천국 가면 어떻게 살아요? 화장실도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가서. 천국 가면 몇 살까지 살아요? 살아요. 아무도 아는 게 없어요. 그거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데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세강중앙교회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을 보면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부르기 전에 소망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세상에 살 때는 애기도 못 낳았는데 천국에 왔으니까 예쁜 애기나 하나 낳게 해 주십시오. 하면 예쁜 애기 하나만 낳게 해? 한번 주십시오 하기 전에 부르기 전에 응답해. 한 애기 하나 옆에 있어요.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이루어진다. 말을 마치기 전에. 그런 천국이 있다면은 성경에서 그런 천국이 천국이잖아요. 그만큼 생각 자체가 생각만 하면 이루어지는 생각만. 부산에 있는 우리 아들 만나러 가야지 하면 부산에 딱 도착했어요. 아들 문 앞에. 그런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이루어진다.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 안 믿으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응? 그리고 나의 성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하나님의 성산에는 해되는 거, 뭐 물려 죽거나, 뭐 가시 찔리거나, 뭐 사자나 이리가 나오거나 그런 거 없다. 해됨도 없고 상함 받는 것도 없다. 응?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다. 거기에는 아기를 놓고 산다. 그 아기가 어머니 부모를 닮아서 부모가 100세 살다 죽으면 아기도 100세 살다 죽고 부모가 1000년을 살다 죽으면 자식도 1000년을 살다 죽는다. 그런 인간이 세상의 연장이요. 이 세상의 연장이요. 이 세상의 연장으로 잘 사는 게 낫지.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2000년 동안 평균 912세를 살았어요. 지금 92세까지만 살아도 장수한다고 하는데 912세. 여러분 912세 살아본 적 모르죠? 모르잖아요. 100살도 안 살았잖아요. 차라리 난 영생에 날아가는 거 그 912세 살고 난 죽어도 그거 가는 게 더 낫겠어. 여러분 안 그래? 네. 그건 뭐 영생에 날아 아직 안 가봤다는 게 모르잖아요. 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100까지 삽니다. 영생의 나라를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시고 또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의인들만이 영생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저희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려고 한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면 우리 다 지옥 가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는 동네가 저 동네, 저도 이 동네 다 의인 없나 하나도. 누가 내가 의인이다 그러면 큰일 나죠. 당장 막 뒤집어져가지고 난리 날 거예요. 지금 너가 의인이다 그러면 난 의인다 의인 자격이 없지만 의인이다 이렇게 하면 막 간다 하면 김노아 저 의인이라 그랬다. 야, 저 이단이랑 한 번도 가지 말아라. 막 방송하면, 정말, 진짜 의인이라 그럼 금방 지내. 근데 결국은 어때요? 의인들만이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경을 믿으려면 성경대로 믿어야지. 예수를 믿으려면 성경을 틀리게 믿을 바에 성경 가지고 다닐 필요가 뭐지? 다 내버려 버리죠. 유명한 철학자의 말을 듣고 하는 게 도살 따라가든지 하든지 하는 게 낫지. 성경도 안 믿어서 왜 가지고 다니는 거지? 이사야 24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땅에 또한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했습니다. 땅이 더럽게 된 게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땅이 더럽게 되었으면은, 땅이 더러워야 되는데 땅이 더럽게 되었으면은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하나님 약속을 파기했다. 거기 땅이 더럽게 된 거지. 이제 땅이 더럽게 됐다는 얘기 아니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성으로 기록되는 말씀인데 이것을 육신적으로 알고 아니면 성경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응? 이사야 24장 4절로 봅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다는 거죠. 이 높은 자가 문제입니다. 저기 훔치다가 배가 고파서 훔치 먹고 가난해서 좀 속이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장관의 고관들은요, 말 한마디에 수억씩 돈을 잡는 수. 땅이 어디에 개발되고 그 도시를 지원하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누군 줄 알아요? 공무원이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 시청을 통해서 그 땅을 미리 사놓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그런 일은요, 수억 천만금 막 이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사람은 자강이 타고 돌아다니고 조그마한 일 하다가 하나 거짓말 들키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려면 바로 티켓 나와서 저게 벌금 나면 하루 일당 날라가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그게 골치는 거예요. 도둑놈 중에 제일 큰 도둑놈은요, 도둑놈으로 안 잡혀갔고요. 바늘 도둑은 도둑이라고 잡혀가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만이 성경을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깨끗할 수는 없지만 노력은 해야죠. 깨끗한 데야 돼.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 목사가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집사가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장로가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응? 그래서 이사야 2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시편 24장 6절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자의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찾는 족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좀 만나뵙게 해주세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제요. 하나님을 만나 뵙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 신앙은 정말로 이 세상 어디에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빌립이 뭐라고 말했나? 예수를 믿다가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면 너들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니까 빌립이 주여 이 양 가시는 길에 그 양 가지 말고 하나님 얼굴이나 좀 보여주고 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그죠?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대신 온 삶이었는데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해서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도로 책망받았어요. 책망. 시편 14장 5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편 14장 5절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거니와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어요.
오늘 열린 무덤의 교회가 꽉 찼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는 교회가 다요. 다 그래요. 열린 무덤의 교회, 열린 무덤의 교회. 응? 로마서 3장 10절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어쳐 한 가지를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덮이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게 다 독사예요. 저 독사가 이 독이 아니라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그게 독사의 입이라는 겁니다. 왜? 마지막 때에는 의인들만이 구원하고 의인이 영생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의인이 있는 의인이 되는 곳을 찾아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 의인의 세대에 계신 의인의 길,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는 그 자체를 알고 있는 교회가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의인 없는 날이 하나도 없다 하는 그 목구멍 무덤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된 거지. 한 사람 예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씌워야지. 그러면 의인이 없다니 하나도 없다고 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이 게 뭐 세상에 어렵게 된다, 착하다, 신실하다 그런 거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아는 의인. 세상의 의인하고 하나님 의인하고 틀려요. 세상은 세상이래. 죄 안 짓고 살면 되는 것이고 경찰서 갈 일이 없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전부 다 의인이 되는 겁니다. 어렵게 돼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의 시대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이 세상을 의인의 세대로 만드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